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복 있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여한이 남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봉사하고 주고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잘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제일 행복한 것, 우리 삶의 제일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 그것은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봉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만큼 봉사하고 베풀었는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베풀고 나눠주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게 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동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죠? 남주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 공부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거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남주도록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부모도 모른다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 지식 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직장 중에서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우리가 소득을 많이 얻는 게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나가서 유익하게 하고 남한테 도움 주는 직장이, 그게 바로 좋은 직업이에요. 믿습니까? 막 다단계 해가지고 사종가를 손해를 끼쳐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한, 뭐 이름이 조희팔이에요. 조희팔이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인류기업이다. 그럼 그 인류기업이 뭡니까? 인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굉장히 유익을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 회사가 있으면 막 나라가 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 중에서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은 봉사하는 교인이에요. 봉사를 잘하는 교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교인들 보고 봉사하라고 들볶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인을 마치 이 호텔에 오는 손님처럼 이렇게 그냥 환상적으로 주무시게 하거나 혹은 아주 편하게 계시라고 내가 아주 발까지 다 닦아드리겠다고 그렇게 자꾸 하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많이 봉사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목사님은 봉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또 직장 갔는데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데 너 배워가지고 너 혼자 다 써먹으라 하면 안 되죠. 가서 잘 배워서 좋은 데 쓰라고 하는, 그게 좋은 학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봉사를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봉사할 수 있는 무슨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괜찮게 잘 사셨어요. 근데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남편 사업이 끼울었어. 그래서 어느 날 식당 가서 일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평생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근데다 일하면서 남편 원망이 드는 거예요. 일 잘못돼가지고 이 고생 시킨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노인정도 가고 또 이렇게 복지시설 가서 이제 돕게 됐거든요.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한 달에 몇만 원을 거기다 후원을 하고, 그때부터 안 아프더래. 그리고 일하는데 힘들지 않더래.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내가 잘못돼가지고 남편을 원망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예 같잖아, 노예. 근데 지금까지는 남편 덕에 나는 일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남편 덕에 일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힘들게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내가 3만 원 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활이 윤택해졌잖아요.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거는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예? 남편이 잘해다 주는 거 가지고 늘 쓰던 사람은 그런 기쁨을 못 느꼈어요. 편한 건 알았지만. 근데 자기가 불편하지만은 일을 해서 남에게 주고 나니까 묘한 기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삶을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거나 혹은 내가 막 출세를 엄청나게 해서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건희 회장 딸이 왜 자살해 죽었어요? 연예인들이 막 죽고 그래요? 왜 전직 대통령이 가서 막 죽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내가 지금도 줄 수 있고 내가 봉사하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나는 뭐 가진 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찾아내려면 우리가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열정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열정.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은사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그 봉사하는 스타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방향성이에요. 자,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 대로 따라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속초 가시면 돼. 앞을 보면 바다고 뒤를 보면 산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관심이 노인 어른들에게 있으면 그 어른들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자기 반응이 나타나요. 어느 쪽으로 좋을지. 아니면 나는 막 사춘기에 막 말썽 부리는 청소년이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어요. 관심 분야가 있어요. 막 와서 찬양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막 그거 못 말립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 분야는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런 게 관심이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제가 대학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초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안 갔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빠지는 날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가방 들고 쭉 오셔요. 서너 분이. 그래서 왜 안 왔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신방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어른들 오셨으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인사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인사는 하지. 그랬는데 딱 그 권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집에 큰아들은 말을 못하나? 그게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한마디로 찍어놓은 게 그거예요. 집사님 집에 큰아들은 말 못하나?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자, 목사가 되면은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는 설교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말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 관심사는 뭐였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학을 가게 된 관심사는 제가 80년도 8월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제가 보조교사를 했어요. 보조교사를 찾아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오라고 해서 가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세례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세례 받는 날 그 목사님 사택에 불려가가지고 세례 받고 교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야단 맞고 세례를 받고 또 교사를 해서 했어요. 보조교사 하다가 정교사 하다가. 그런데 청년부를 나갔는데 청년부의 전도사님이 망우리에서 오시는데 너무 멀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리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고 나서 3년 만에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믿고 나서 관심사는 뭐였는가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관심사야. 네, 성경 공부하는 게 관심사야.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 책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사다 하고 기독교 가면 사다 읽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소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이제 딱 확고하게 자리 잡힌 거죠. 방향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가서도 저는 교회 개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뭐 교수님이 유학 갔다 오면은 어떻게 잘해주겠다 했는데 안 들었어, 말. 그리고 부목사를 갔죠. 부목사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 가서 뭐 교사하면서 내가 뭐 목회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한 2,000명은 돼야지 이 교회가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굉장히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관심만 많았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 그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교회 앞에 뭔가 하려고 하면 자기의 관심사를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요, 방향성을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그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네. 그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렇게 된 데는 부모들의 후원이 컸는데 부모들이 딱 봤어요, 어느 날. 그 무비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 카메라 사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얘야, 너 지금 구구단 외우고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스필버그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은 그런 영화 감독이 못 되잖아요. 한비아가 그 세계 걸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거는 어려서부터 꿈이에요. 내가 돈을 벌면은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가겠다. 그게 한비아의 꿈이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세계 여행에 있는 거예요, 항상. 먼 곳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여행이 끝나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월드비전에서 불렀어요. 와서 좀 도와라고. 긴급구조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에 관심이 있는가, 예? 그 방향성에 관해서 항상 열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뭔가를 일하고 돕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아니면 실업계로 가야 될지 인문계로 가야 될지, 예? 그런 방향성이 잘 돼가지고 그거를 옳게 타고 나가면은 좋은 길이 열려지지만은 묻지마로 가게 되면 나중에 길이 다 없잖아요. 예. 길이 없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혼란스럽고 자기 자리를 잘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서 3년 만에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3년, 30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무엇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웃에 가서도 무엇을 섬기냐라고 할 때 그 막연한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흥미가 없고 나에게는 관심사가 없는 무덤덤한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일 잘 사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로 내가 가면은 내가 좀 더 내가 잘 적극적으로 뭔가를 기여하겠는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도구거든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자, 여기 지금 밭을 갈아라 그러는데, 예? 여기 지금 뭐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건지 트랙터가 가는 건지 아니면 맨손으로 가는 건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이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 바위 덩어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막 장정 10명이 옮겨도 끔찍하지 않는 게 있는데 장비 가져와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다 부르셨는데요.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죠. 교회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타다. 혹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은사 창고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사 창고. 네, 창고 대방출입니다. 그래가지고 창고 문을 딱 열면은 거기에 은사들이 꽉 있는데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맨주먹으로 막 밭을 다 가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대책을 하지 않아요. 각양 은사를 하나님 주셔요. 그냥 각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공장도 세우고 상업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사들을 골고루 주셔가지고 그 사회가 발전하게 하고 그런 선진국가, 인류국가로 가는 것이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앉아가지고 뭘 좋은 나라로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직업 활동을 하더라도요.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장인이다, 마스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잘 갈고 닦으면 그게 도구가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너는 물맷돌. 그리고 그 물맷돌이 날아가면은 골리앗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반석을 치면은 생수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 중에서 뭔가 하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많이 구하라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처음 받는 성령은 뭐냐면 내가 중생에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본어게인에 대한 확증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많이 구하면 많이 구할수록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아들이냐 그랬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걸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80년 8월에 그 은사를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다 못 챘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나서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러신 거예요. 말 못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 4학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그랬는데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일 때 제일 그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못했던 거 찬양대 못했어요. 음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찬양대는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부 들어가서 건들면 안 돼요.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못했는데 성경 공부해가지고 리더하는 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 흔히 했던 일이 뭐냐면 잘 없는 일인데요. 그 주일날 오전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니까 대부분 다 순서대로 되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슨 일일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주보에 누구 집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권사님 돼 있는데 안 나타나셔. 얘기도 없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둘러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가지고 딱 그러십니다. 강단에서 아무 말도 이 선생 그러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이 선생이잖아요. 교역은 다 집사고 다 선생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선생 기도해라. 그러면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 대타.
그거를 제가 전문으로 했어요. 심심치 않게 했어요. 심심치 않게.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보시더니 기도 맡으신 분이 안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선생 기도해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 목사님이 로비에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교역자들이. 저는 이제 학생일 때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오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그건 막 로비 나가기도 전에요. 막 뒤에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는 막 기도 은혜 받았다고. 그런 기도는 지금 하라 해도 못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은사 그럴 때 관심사는 있는데요. 관심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예리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그냥 땅 팔려면 땅 파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장비 가져와서 일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돼.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말씀의 은사도 있거든요. 그 말씀의 은사에는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런데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활용할 줄 알아. 해가 지면은 분을 더 이상 품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분은요, 그게 딱 생각이 납니다. 분을 품었는데 오늘 밤 너무너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러면은 자는 사람 기어이 깨가지고요, 우리 잘 지내자. 그 말하면 그때부터 자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형통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성경을 잘 깨달아.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는가, 거기에 따라 돼요. 우리가 권면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권면하는 은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업이 망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권사님 하지 맙시다. 권사님.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따질 때 그러면 그럽니다.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없나 생각해봐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다 뭐랍니까? 잘못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해봐 그러면 모르는 것도 다 잘못했어 그럽니다. 또 와가지고. 예. 그러면 뭐 해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일부분 고쳐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자기가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뭔가를 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줄 때 진짜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 가서 안 되면 다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막 아플 때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낫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잘할게요. 그런 기도를 부모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래. 그때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켜서 그러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권면을 하려고 그러면은 7번 넘어지더라도 참 8번째 일으키시는, 값없이 주시는.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굿하거나 무당들이 있는 집은 대부분 다 으시시하죠. 그죠? 교회처럼 이렇게 불 켜놓고 밝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가지 마세요. 근데 그런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요, 꼭 해코지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부적을 붙여야 돼. 뭐 이래요. 그래서 또 이거 붙였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또 더 큰 걸 붙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싸구려 위로예요. 싸구려 위로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위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위로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권면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설명해가지고 매듭을 풀어주는데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허물이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을 때, 영적으로 치료받을 때요, 잘 가야 돼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하게 하면요, 오히려 상처를 더 내가지고 옵니다.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그 각양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은사가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런 일이 되는. 그러니까는 그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할 때 너는 그냥 전교 1등 해라. 전교 1등 하게 되면요, 전국 1등을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1등이 둘도 되고 10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체육을 제일 잘하고, 너는 음악을 제일 잘하고, 너는 계산을 제일 잘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인사를 제일 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서로 말하게 되면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그렇고, 그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할 때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할 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양대로 많이 주셨다고.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사람 몸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다 부름받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요, 그런 그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비밀을 제가 이렇게 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뭐 하라 그러면은 찬양대 하라 그러는데, 찬양대는 소수의 분들이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데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 잘 못해, 곡을 잘 못 읽고, 혹은 나는 그 잘 못 따라가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저는 여기를 못 갔잖아요. 그렇다고 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다 듣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라 그러면 보이는 게 찬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 못하니까 나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전도하자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길거리 뛰두르고 나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거 못해 이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 여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스타일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체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혈액형도 다르잖아요. A형하고 O형하고 다르죠, 그죠? O형이 좀 더 활동적이라면서요, A형보다는. 저는 뭐요? 제 피 뽑아봤어요, 언제 와서? 그리고 또 우리 뭐 소음, 소양, 태음, 태양 그러잖아요. 사상체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의학에서 볼 때는 또 그런 체질에 따라서 그걸 다스려야 잘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스타일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러니까는 전도 그럴 때, 전도는 막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뛰두르고 가는 사람에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실 분 나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전도 못하느냐, 아니면은 전도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시카고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윌로우 크릭에 방 하나, 큰 방에 그 노인들, 할머니들 같아. 할머니들이 쫙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요, 일을 쫙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뭔가 하면 그 전도 편지, 문서 있죠, 문서를 발송하는 일을 거기서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전도대야, 문서 전도하는데 그거 하시는. 그러니까는 우표도 못 쓰고 주소도 못 쓰는 노인이면 곤란하죠. 그 정도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전도됩니다. 전도 그러면은 저 추운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뛰두르고 막 가는 사람 붙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 하는 것만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 스마트폰, 교회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에서 주일, 수요일 뭐 설교 다 나오고, 교회 소식 다 나오고, 주보 다 나옵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도할 때
예단교회 그러는데 예단교회는 말이야 뭐 탄현동의 황룡산 밑에 이러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봐라. 이게 분이 나더라도 그날 밤 넘기면 안 된다잖아.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폰을 관리한다든지 혹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그거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봉사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그 획일적인 생각 버려라.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유치원마다 꿈이 다 대통령이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은 그 봉사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죠. 그냥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스타일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혹은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이걸 보면 스타일이 나와요. 스타일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체계적 비체계적 일 중심 일 사람 그러면 4개가 나오죠. 4개가.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하면 저는 뭘로 보여요? 예. 성가대는 답하지 마세요. 찬양대는 답하지 마세요. 이 앞에 답하세요. 제가 체계적으로 보여요? 다 찬성이요? 예. 저는 체계적이에요. 저보고 비체계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주 어수선하는 비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체계적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인 것 중에서도 그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를 일로 봐요. 목회자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지 목회자인데. 하여튼 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계적인 것 중에서도 일 중심이면 뭐냐면 행정가 스타일이겠죠. 그죠? 일 잘하잖아, 일 잘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것 중에서도 사람 쪽으로 체계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 관리 잘하는 건 뭐냐? 교사 혹은 셀 리더 이런 분들이 비교적 사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찬양대 총무하려면은 체계적이면서도 좀 사람 관리 잘해야 될 거예요. 잘못 뽑으면 애 먹습니다. 그러면은 비체계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비체계적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비체계적인데 그 사람이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할 때 비체계적인데 그 사람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비체계적인데 사람 중심이면 뭐 교제 같은 게 뛰어나겠죠. 할머니한테도 가서 친구고 애들한테 가서도 친구고 돈 많은 사람도 친구고 뭐 온갖 것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비체계적인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영업 파트에서 일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비체계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가서 상황에 맞게끔 빨리빨리 전환시켜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비체계적이면서도 그 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뭐예요? 다양한 봉사 내지는 헬퍼. 그죠? 비체계적인데도 그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을 많이 줄이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관심은 복음 전도, 예수 믿는 게 좋아. 그게 이제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싫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은 전도 못 해.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러면 다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열정.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내가 특기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길거리 나가서라도 담대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의 은사입니다. 그죠? 근데 나는 문서 뒤에서 편지 보내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 예?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은사가 뭔가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예, 나서서 처리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우러져가지고 봉사의 한마당이 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은 뛰들고 나가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 찬양대 그리고 교사, 나머지는 다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90% 이상의 우리의 은사가 땅에 묻히게 되고요.
우리는 봉사를 못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치부 교사 그러면요, 일단 간에 어린이답게 율동을 잘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율동교사 굉장히 중요하죠, 유치부에서는. 그런데 유치부에서 필요한 율동교사는 한 사람이면 되죠. 다 율동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율동만이 아니라 악기 연주를 하거나 피아노 반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아이들 그 교구제가 필요해요. 그만 만들고 붙이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시청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교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은 그냥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화장실 그러면 참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볼일 봐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즉시로 뭐예요? 화장실을 살짝 데리고 갔다 와야 되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유치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율동하고 담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타일이나 내가 은사나 이런 걸 봐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교육적인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과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어울려야지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다 율동만 하고 있으면 화장실은 누가 데리고 가냐고.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유치부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부 가서는 아마 유치부 정교사도 했어요. 고3 때까지.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도 유치부 다닐 때 선생님 손 붙들려가지고 자기도 화장실 따라갔지. 근데 보조교사 하면은 중학교만 되더라도 유치부 아이들 손잡고 화장실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없으면 유치부는 문 닫습니다. 그 선생님이 시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애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만은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옷 입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발달돼 있어요. 세련돼요. 그런데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구석기 시대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내가 뭔가를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인데 부녀, 아버지하고 딸이 아침 일찍이 그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요. 몇 시간씩. 그거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집안이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잘 될 것 같다? 보통이다? 못 될 것 같다? 우리가 점수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남이 잘 되니까 배 아파요. 그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늦잠도 자고 자기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딸이 그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집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가족관계가 잘 되겠죠. 가족관계 잘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봉사하러 갔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사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딸이 어디 학교 혹은 취직을 하는데 썼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우리 동네 복지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그런 걸 쓰게 되면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그 사람 떨어뜨리겠어요? 그 사람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스펙을 만들려고 그러면 봉사하라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갔다 와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거고 내 삶의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맛을 못 보면 세상에 나가서 맛볼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뭔가 성도들한테 도움을 주고 교회에다가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간의 기별이 안 가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간에 기별 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돌아보면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면 너무 발전 속도가 더디단 말이에요. 너무 발전 속도예요. 저는 신학교 부름받을 때 3년 만에 다 헤쳐왔어요. 3년 만에 성경 교사도 했고, 그러고 막 예배 시간에 이 선생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 가르쳐야 되지만은 자녀들한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요, 부모들이 손잡고 앞장서가지고 그걸 가르칠 때 그 집안이 1등 가는 명문 집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어제 추웠잖아요, 좀. 오늘도 추운데.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간 남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가면 항상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뭐 생략하고요. 신통지가 안 해. 박지성이는 후보가 됐는지 또 못 나와요. 다쳤는지. 그리고 또 기성용이 나와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또 가서 보니까 전반전에 3대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볼 일 없겠다. 자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방에다가 자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그놈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지 자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다 뒤집어 썼어요. 제가 다 뒤집어 쓰고는 소리 안 나게 무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냥 끄고 이제 잔다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불 속에 이렇게 뒤집더니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보냐 그래요. 그래서 비밀은 아니고 축구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도 우리 집안에 그러는데 내용이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데서 애들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 컴퓨터 키고 뭐 하고 이런 것만 통제를 해도 어느 정도 그게 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 안에 내 손바닥 안에 그거 못 말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이 잘 살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고 그러고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만족하고 건강하고 그런 복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집안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놀 것인가 그거를 100번 하더라도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더 이상의 효과는 안 나옵니다. 막 호텔 가다 뭐 가다 뭐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뭐 좀 해주는 게 없는가 그거를 계속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잘 믿어서 권사되고 장로 될게 꿈도 야무진데요. 그렇게 되세요. 그런데 장로 권사가 꿈이 아닙니다. 세례 받기 전이라도 이번 주에 눈이 2번이나 왔어요. 그러면 눈 치우는 거 누가 합니까? 장로님은 눈 치우고 그 다음에 세례 안 받으면 눈을 못 치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면은 눈 쏟아지면은 저녁이라도 나와서 눈 한번 치워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집안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하고도 상관도 없는 거고요. 내가 굳이 장로님에 대해서 할 일은 있어요. 당에 가서 당회를 보는 일은 장로님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올 가가지고 그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만나올 가자 그러면 나를 주방장으로 스카우트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방장은 한 사람이면 되지요. 2사람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있으니까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 만나올 그러면은 가서 하는데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로 생각하면 음식 이렇게 일 중심인 사람은요 음식 아니면은 가서 테이블 닦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자기 스타일이 된 사람은요, 만나올 그러면요, 아,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섬김을 하더라도 만나올이 전도의 터전이 되는데, 우리가 띠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1년 동안 외쳐도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1년 동안 그 만나올에 가가지고 시간만 되면 식사하는데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잘 되길 바라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은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전도의 터전으로 알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 음식하는 터전으로 알 것인지, 그거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90%를 땅에 묻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불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불리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내가 기여를 못하게 되면요, 환영받지 못해. 환영받는 사람이 환영을 하고 환영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그 대학에서 부자학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유행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부자가 되는 비결,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부자 흉내 내는 거래.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흉내 내면 안 되겠죠, 그죠? 부자 흉내 내야 되잖아요. 부자 되는 흉내 내는 것 중에서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부자가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밥 사달라 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기부한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 중에는 1월달 되면은 내가 1년씩 기부를 딱 해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이 베풀었어? 그거 굉장히 멋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 몰리겠죠. 그러니까는 부자로 살아가는데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고요. 내가 정말로 막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잘 살아보기 원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것은 성경이 딱 그랬어. 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거를 연습을 하고요.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 삶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 땅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요. 지하 2층에 차를 대는데 주차가 모자라요. 그래 봤더니 한 80대가 될 수 있는데 지하 2층에 거기에 한 30대 공간이 이렇게 차 라인을 안 지켜가지고 삐딱삐딱하게 해가지고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실 가서 좀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거든요. 지하 1층에 한 80대 되는 그 공간에는 라인이 넘어가지고 차를 못 대는 거 제가 하나 봤어요. 하나. 실수겠죠. 살짝 밟혀가지고. 근데 지하 2층에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하거든요. 차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근데 겨울 되면 막 내려가잖아요. 그냥 막 대가지고 차 4대 주차하는데도 한 대 또 걸쳐놓고 라인 넘어가면 그래야 됩니다. 거기는 스토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차에서 이렇게 뒤로 밀고 들어오면은 차 4대에 한 대를 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뒤에서 와가지고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영하 막 15도 되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차 댈 데가 여기가 있는데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동네 같은 주민이 같은 규칙을 따라 사는데 그게 통제가 되고 이게 훈련이 된 1층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아주 그냥 수라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경 좀 쓰니까 금방 나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돈을 엄청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벼락출세를 하고 막 로또 복권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원하는 것이 막 내 자식들이 펑펑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가 좀 하겠다는 생각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 이루어지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그럼 감사 못할 겁니다, 평생에.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더 많아요. 뭐냐? 눈길에 미끄러지는 거. 가다가 차 접촉사고 나는 거.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 반대로 보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병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잖아. 아멘?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확률상 하나, 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소원을 걸어놓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건 난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안 일어나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게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나를 비켜나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뭐를 봉사하고 내가 뭐를 섬깁니까? 나에게는 그럴 여유도 없고 나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가지고 내 삶을 바꿔놓게 될 때 나에게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쓰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이웃이 달라지게 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데요. 꼭 내 삶의 그 목표와 계획 중에 내가 교회에서 혹은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이웃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는 못했지만은 할 수 있는 거 엄청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똑바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돼가지고 더 많이 하게 되고 평가받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계획에 봉사를 표시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잡고 가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